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73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옷 감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하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밖에는 또 비가 오다가 지금 그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따가 집에 가시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제가 요거를 같은 본문을 다시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이 같은 본문을 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다시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에 있어서 이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7절까지 이렇게 쭉 이어서 봤을 때 성벽 공사만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왔고 그 건축이 완료된 시점에 그들은 이 눈에 보이는 성벽 건축은 완료되었지만은 무엇인가 이 마음속에 결핍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었죠? 그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은 되어 있는데 안에 알맹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갖출 것은 갖추었지만 말씀이 그 중심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과정에 있어서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리더들이야 우리 이제 예배합시다, 뭐 설교 듣자 이렇게 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인 마음을 갖고
자발적인 마음을 갖고 말씀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꿈틀한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이들에게 변곡점이 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에 나오는 이 전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면서 이들의 신앙에 있어서 큰 변곡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8장 1절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볼 텐데요. 한번 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단어 문장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이 경계선이 없었어요. 그렇죠?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진 성벽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자기들이 거주해야 될 곳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영역인지 전혀 그들이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들의 그 바운더리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성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의 몸을 거주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생겼다라는 어떤 그들의 그 자부심이 이 8장 1절 가운데 묻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이 완공되었다라는 사실은 어떠한 외부의 불안감으로부터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어떤 위협으로부터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게 되는 그러한 그 경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8장에서 두 가지 살펴볼 것을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중요하게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제가 여기서 뭘 중요하게 봤을까요? 여기에 첫 번째 나오죠. 일곱째 달 초하루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잠깐만 살펴보려고 해요. 초하루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달의 첫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월삭이라고도 말하는데요. 한 달에 있어서, 그 달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날은 첫날이에요. 초하루, 월삭. 특별히 음력권에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월삭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지금 태양력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태양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달을 월력을 계산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월 계산해서 음력을 센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 이제 부활절 이런 것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다 월삭 때문에 그 음력 때문에 그런 거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7월 초하루에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7월이라는 것은 사실 또 종교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그 달을 갖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일곱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7월 1일이라는 것은 이들의 말로 로시아샤냐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들에게,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로시아샤냐는 새해와 똑같습니다. 새해로 지내는 겁니다. 7월이면 우리는 이미 중순을 넘은 때지만은 이들의 종교력으로 보면은 7월 1일은 이들에게 있어서 새해, 신년이라는 것입니다. 새해라는 이유는 이들의 사실 전승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새해가 아니라 이들이 그렇게 지키고 여기고 있는데, 왜 7월 1일을 새해로 여기고 있느냐, 이건 전승 때문에 그런데, 이 유대 전승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가 7월 1일 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율법 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든 않던 간에 상관없이 그들이 전통적으로 그날을 새해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인간의 날이 시작되는 그때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7월 1일이 언제와 또 겹쳐지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드리라고 말하면서 그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려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7월 1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 7월 1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죠. 새 창조가 시작된 날이기도 하고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식을 들여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떤 새로운 삶이 시작된 날이 바로 7월 1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죠. 새해는 뭡니까?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기대감과 즐거움이 있는 게 새해잖아요.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뭔가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뭔가 미래를 꿈꾸고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새해가 되면은 뭐 이거 나만 나이 먹네 이러면서 뭐 한탄이 나오십니까? 그런 분은 이제 마음이 늙은 거죠. 맞아요. 우리의 몸은 늙어가죠. 나이가 먹으면 늙어갑니다. 근데 낡으면 안 되죠. 늙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대감과 시작되었다라는 어떤 즐거움이 있는 것이 새해란 말이죠. 나만 나이 먹는다, 막 무릎이 더 아프다 그러면은 그거는 마음이 낡은 거예요, 이미. 여기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여러분들은 늙을 수는 있지만 낡지는 마십시오. 여기서 등장하는 지금 유대인들은 이 날을 지금 새해로 보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비롭게도 성벽 재건이라는 것은 단 52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일 있다가 7월 1일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된 거예요. 백성들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새해 첫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마치 우리의 송구영신 예배 같은 예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새해가 가진 의미 자체가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비슷하죠?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가 하나님께서 구해 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로 훨씬 더 강조해서 보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바로 수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8장을 쭉 읽어보면요, 수문이라는 단어가 한 두세 번 정도 나오는데요, 수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물이 지나가는 곳에 위치한 문이기 때문에 거기를 수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때도 제가 다른 문을 설명하면서 그 이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양문은 양이 들어가는 것이고 똥문이라고죠. 거기는 그 온갖 쓰레기와 이물질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것이 그 문이란 말이죠. 근데 수문이라는 것은 거기에 물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들이 그거를 그냥 수문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성전 동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 때문에 그들이 수문이라고 했어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거기에 산헤립이라는 그 장수가 와서 이스라엘을 포위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히스기야였는데 히스기야가 비책을 하나 내놓습니다.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 보급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내 먹을 것, 우리가 입을 것을 어디서 끌어오느냐, 이것을 얼마나 잘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려지게 되는데, 이 산헤립이라는 아주 무지막지한 그 장수가 군인들을 다 끌고 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둘러싸버렸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비책을 하나 내놓는데, 우리 역대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절부터 5절인데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네, 좀 전에 설명드렸던 말씀이 그겁니다. 산헤립이라는 장수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포위했습니다. 그때의 모든 성벽을 둘러싼 다음에 그들을 말려 죽일 심산이었습니다. 특히 전쟁에 있어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 필패라는 거죠. 다른 것은 좀 없어도 됩니다. 근데 물이 없다라는 것은 당장 전쟁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죠. 역대하 32장 30절 말씀도 한번 볼 텐데요. 자, 성 안에 있으면은 물을 공급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때 히스기야 내놨던 비책이죠. 30절 읽어볼게요.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산헤립이 왕궁을 둘러쌀 것을 알고 히스기야가 비책을 하나 내놓는데 기온 샘에 있는 물을 그 밑으로 지하수를 파갖고 예루살렘으로 연결하자, 이런 비책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온 샘으로부터 약 550m 정도 되는 수로를 파게 되죠. 그래갖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그 기온 샘을 연결시켜요. 그 수로가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갈 때 거기 볼 거예요. 네. 가서 보고 오세요. 550m의 길을 양쪽으로 파갖고 지하를 파갖고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 물이 지금도 계속 솟는단 말이죠. 거기가 수문이에요. 그 물이 지나가는 곳이. 자, 수문이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백성이 군대에게 갇혔을 때에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기온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수문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물은 단지 인간의 갈증을 채워주는 역할을 상회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수로를 왜 팠을까요? 포위되어서 죽을까 봐요? 양식은 없어도 물은 마셔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없도록 그 수로를 판 거예요. 양식은 조금 없어도 우리가 며칠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이 없으면요, 그렇게 오래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사이다는 안 마셔도 물은 마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물이라는 것은 이 인간 생명,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의 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어떤 사건 때문에 생겼죠? 오순절. 오순절 사건 때문에 이 신약의 교회가 태동되죠.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이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분의 몸이 되는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자, 지금 수문 앞에 모여 있는 백성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들은요, 오랫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귀환한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수십 년간 있다가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귀국한 사람, 요 한 덩어리의 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무리가 있냐면은 지금에야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이전에는 성벽이 지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어서 매일같이 공격받고 약탈당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무리가 또 한 덩어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그리고 남아있어서 적들의 공격을 무수히 받았던 사람, 이 한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덩어리가 함께 모여갖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거든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거기 누구 말씀 전해줄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 수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 시간을 그들이 지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의 공격에 당하면서 성벽이 없어서 피해받고 있었던 그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죠? 자신의 삶을 살기가 바쁘잖아요.
그나마 우리 그래도 자기 삶에 조금 여유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어떻게든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매일같이 궁핍한 생활, 매일같이 누군가에게 쫓기는 생활을 한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둘 공동체를 한데 묶여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8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포로였던, 원주민이었던, 귀족이었던, 노예였던, 잘 살던 못 살던, 남자나 여자나 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도 상관없이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볼 텐데요,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전에도 읽었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도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혹시 39절을 한 번만 더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39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37장 39절에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덧붙여 말하고 있는데, 제가 요약하면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한 거예요. 그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무한히 흘러나오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혼샘으로부터 실로암으로 흘러가는 물, 믿는 자들에게서부터 믿지 않는 자들에게로 흘러나가는 물,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물,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적으로 마셔야 되는 물, 요 모두가 지금 닮아있죠? 지금 물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수문앞 광장 부흥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은 수문앞 광장 부흥 집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의 내용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한번 그 PPT 이미지를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수문학 광장 이 부흥 집회와 사도행전 오순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데요, 이렇게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되죠. 근데 사도행전에는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모였습니다. 동일합니다. 에스라의 설교와 레위인들의 가르침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설교와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봤듯이 그 말씀을 듣자 백성들이 손을 높여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38절에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요, 3,000명의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는 모든 백성이 한데 모여서 먹고 마시는 장면을 보여줘요. 근데 그 장면이 사도행전 2장 끄트머리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교제하고 그들이 서로 떡을 떼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외에도 비슷한 점들이 밑에 또 나오죠. 선지자의 글을 먼저 읽었다라는 것, 말씀을 먼저 읽고 베드로가 설교했다라는 것, 그거 똑같고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것도 똑같아요. 느헤미야도 그 사람들에게 혹시 먹을 것을 안 갖고 온 사람이 있으면 너희 것을 나눠주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모든 집회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게 되냐? 기쁨으로 끝나게 돼요. 엄청난, 뭔가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모티브가 있다는, 기쁨의 어떤 동기가 그들 가운데 막 뭔가 샘솟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 백성이요, 광야에서 모세에게 불평하잖아요. 야, 먹을 것도 없이 우리를 죽게 할 것이냐? 너 우리 왜 데리고 나왔어? 좋게 살게 하려고 한 거죠. 우리 지금 먹을 거 없어, 목말라, 이렇게 불평을 막 쏟아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무리바 반석을 통해서 그 물이 샘솟게, 물이 터져 나오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수기 20장 13절 요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무리바 반석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민수기 20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자, 백성들이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터져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장면을 보고 민수기 20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만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한 것처럼 나오지만 정확히 보면요, 사실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요. 사람들이 물을 요구한단 말이죠. 물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갈증 해결의 욕구도 있는 것이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지 안 하시는지 확인하려는 그들의 의도가 거기 숨어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부어서 확인시켜 주십시오라는 그 의도가 여기 숨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물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멀어지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합니다. 만약에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터지지 않았다라면 그들은 흩어졌을 거예요. 아니, 몇몇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거죠. 배에서 내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떼약볕에 물을 기르러 나온 5번이나 이혼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야, 그 물은 계속 마시면 계속 목마르지. 근데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생하도록 하는 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아까 봤듯이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계속해서 이 물이라는 어떤 매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고 계십니다. 내 배에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거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거는 성령이야 라고 직접 말씀해 주세요.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책을 요청하죠. 우리에게 말씀을 제발 들려주십시오. 말씀 듣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하죠.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이것을 신약에 있는 용어로 해석하면 하나님 저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성령 받고 싶습니다, 이거 말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포로로 살면서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전혀 듣지 못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제가 말씀 듣고 싶으면 은혜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당장 다 칭찬하지 않으시고 야 너 복 있다. 근데 너 그거 네 지식 아니야. 너가 알고 있는 전통으로 아는 거 아니지. 누가 알게 하신 거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전통도 아니고 배워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우리의 삶의 그 순풍을 불어갖고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누가 자발적으로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외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뭔가 자기 마음속에 뭔가 그냥 갑자기 울컥해서 나오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성령의 감격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이 수문학 광장 집회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부어진 것입니다. 이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크다고 아멘 나옵니까? 그거랑 상관없어요. 찬양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의 표시로 손이 막 올라갑니다. 점점 올라가요. 이거 손이요 자기가 들려고 하잖아요. 힘들어요. 10분도 못 버팁니다. 금방 내려가요. 이걸 힘으로만 든다라면은 그 찬양과 기도 시간에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은 다 젊은 사람이어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젊은 사람은 희한하게 젊은 사람은 못 들고 믿음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음 있는 사람이 이 손을 하나님께 오랫동안 들고 있더라는 것이죠. 누가 잡아주신 겁니까? 성령님이 잡아주신 거예요. 이 손 하나도 우린 10분 들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자발적으로 아멘을 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셔야지 우리 입술 속에서 아멘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셔야지 이 손이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있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들잖아요. 금방 내려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끝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티미하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설프게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성령 충만하고 싶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네요. 그 시작점이 어딘가, 성령 충만의 시작점이 어딘가, 말씀이라는 거죠. 모임이라는 거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죄사함과 회개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신앙생활 티미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오후 예배 안 나와도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오늘날 내리는 그 장마철의 비보다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모두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날로 공급되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손으로 나의 힘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입술 속에는 늘 아멘이 터져나오길 바라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발적으로 손이 올라가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잡아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매번 우리에게 임하게 원합니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기도해 주실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괜찮은데요, 수혜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들이 마음 깊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풀어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예배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뜨거움을 품고 날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나의 힘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은혜를 우리가 받는 우리 모든 진인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